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늘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부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부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부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렸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귀한 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그 시작이 있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저희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이요 감사한 날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성탄을 마음 다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의 생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 사랑을 받았다는 자들이 침묵하고 잠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신앙인가 저희들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를 하며 받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케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음향이 지금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냥 세팅된 대로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지시면 안 되죠. 예,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제 귀가 예민해가지고. 네.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사랑을 선택하라. 네, 우리 이제 한번 제가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니 사랑을 선택하라 여기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최근까지도 목사님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의 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제목이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억되라. 팬분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으로 기억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진짜 사랑으로 기억됩시다. 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그 6.25 전쟁 당시에 1990년 1.4후퇴 때 12월 20일 날 당시 서울에 피난하지 못한 전쟁고와 1000명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고와 1000명을 비행기로 실어서 C-54 수송기 15대에 태워서 제주도로 피신시킨 이 헤스 중령이라는 분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딘 헤스 미국 공군 중령인데 이분이 부모님 러셀 블레이즈델 공군 중령과 함께 이 1.4후퇴 때 서울에 남아있는 전쟁고와 1000명을 이 C-54 수송기로 태워가지고 제주도로 다 계속 나른 겁니다. 10배속대로. 이 아이를 놔두고 가면 죽게 되거나 큰일 날 텐데 얘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실어가지고 1000명을 나른 그 딘 헤스 대령의 기사가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의 내용이 마음이 대단히 짠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12월에 있었던 그 사진들을 이렇게 몇 장을 올려놨는데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냥 잿더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속에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이 나라가 정말로 이 나라의 전쟁에 생명을 걸고 개입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을 냈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딘 헤스 중령이 이제 98년인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기사에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분이 2015년 98세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서전 전쟁 송가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밤새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오늘 메시지랑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사랑으로 기억되라 라고 메시지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사랑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어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기억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폭력으로 기억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술 취함으로 기억되어 있으십니까? 분노로 기억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유능함으로 기억되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기억되어 있으십니까? 저도 늘 목회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새벽에 나오면은 밤에 들어가고 이게 거의 매일 반복이 한 3주 넘게 됐어요.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들이랑 지난 한 달 동안 같이 어디에 공원 하나를 못 갔다 오는 거예요. 애들 볼 때마다 사랑해,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뭐 하려고 하나, 주님 아니면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서 마음 한편에 내가 애들한테 목사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아빠로서는 사랑으로 기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늘 머릿속에 이제 하면서 어떻게든 사랑으로 기억되는 아빠가 돼야 되겠다.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서 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한 단어로 여러분을 표현하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을 무슨 단어로 표현할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도 어떤 분을 보면서 저분 그러면 사랑이 생각나. 저분 그러면 온유함이 생각나. 저분 그러면 참 인내가 생각나. 저분 기도가 생각나. 저분 그러면 참 나눔이 생각나. 구제가 생각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생각하면 뺀질함이 생각나. 저 사람 이기적이야. 저 사람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혼자 그냥 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늘 자기 유익만 따라서 움직여. 저 사람은 분노야. 저 사람은 진짜로 손이 좁아. 어떤 단어로 기억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좋은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말미 모든 것의 끝에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야 진짜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90이 넘어 쓴 그 요한일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아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마땅하냐면 저 사람은 사랑이야. 저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남아있구나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났어요. 어떤 사람은 유능해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탁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유해요. 멋있어요. 자랑할 게 많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설령 나에게 공한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이 사랑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꼭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신 겁니까? 도대체 왜 오신 겁니까? 마시고 오셨습니까?
지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들인지, 저들이 얼마나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한번 구경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가서 한번 보고 와라라고 주님이 보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왜 보내신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민정사님이 주영이가 선교를 갔다가 이 성교 간 사람 둘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땅에 대한 마음을 받게 됐어요. 저도 웬만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잘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인데, 성도들이 목사 의존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뭐만 하면 목사님한테 묻고, 목사가 점쟁이도 아닌데 이사 갈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하고,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한 사람의 삶을 자단하지 않게 제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뭐 천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주영이를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2주 전에 연락이 오셨어요. 3주 전이죠.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 좀 섬기게 사역자가 생기면 좋겠는데 교회에 혹시 파송해 주실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근데 3주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었거든요. 정확한.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마음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받았는데 누굴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하고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가르쳐주신 그 아이가 선교에 와서 마음을 받았어요. 3일 뒤에. 그 아이는 원래 유학 가려던 아이거든요. 예, 인생의 계획이 많은 아이였어요. 똑똑한 아이입니다. 선교지 가려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여기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걔 준영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가기 일주일 전이죠. 그때 다시 제가 통화할 때 주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유학을 가려고 지금 진로를 찾고 있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얘한테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얘기 안 했으면 말 안 하죠. 선교사님이 주영이가 와서 부를 때 소름이 돋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헌신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 간 사람 둘이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건너가게 됐는데, 갈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노심초사 걱정을 좀, 마음이 당대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지만 그 어려운 지역에 그 힘든데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를 거기다가 선교하러 간다고 하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멀리 제3자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깨끗한 그 아이, 그 귀한 아이, 걔를 저 멀리 타국에 혹은 아프리카 땅에, 그것도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라고, 가서 죽으라고, 너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죽으라고 그렇게 보내도록 한번 내 자녀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에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인류가 피조물이 죄로 인해 망가져서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죄짓다가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들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개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굳이 뭐 하셨냐면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이 지구 가운데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기로 작정하셔서, 사람들 속으로 오기로 작정하셔서 사랑으로 개입하신 날,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개입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쉽게 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개입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쪼개놓고 내 기준 가지고서 못난 내 자녀들이라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살리려고 개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말씀하였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삶에 개입된다면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개입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지, 들어가가지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개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로 예수 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삶에 사랑으로 개입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개입되었을 때 내가 사랑으로 행하기를,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아 볼 수 없고 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요, 구원하시고자 사랑으로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을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신학자이자 추리소설가가 있습니다. 탐켈러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도로시 세이어즈는 C.S. 루이스라고 말하는 기독교 변증가랑 가까운 사이고, 영국에서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로 유명한 자매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1950년대 옥스퍼드 대학이 유립천정벽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졸업할 수 없는 학교였는데 이 옥스퍼드 대학을 여성 최초로 졸업한 분이 도로시 세이어즈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도로시 세이어즈의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추리소설 작가인데 추리소설은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 추리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피터 웜지라는 경이죠. 영국으로 말하는 뭐 추기경 이런 거 받잖아요. 무슨 경을 받잖아요. 그 자비를 받은 피터 웜지 경이라는 사람이 추리소설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추리소설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혼자 살아요. 독신이에요. 이렇게 살면서 정의를 구현하는 거죠. 막 정말 법인을 찾아내고 명석한 두뇌랑 추리력으로 이 나쁜 사람들을 가려내서 벌받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추리소설에 연재돼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추리소설에 해리스 베인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영국이니까요, 옥스퍼드를 졸업한 여자입니다. 소설 속에서요. 그리고 독신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주인공인 피터 웜지와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되고 함께 그 일들을 추리하고 탐정일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내용으로 쫙 발전되고 전개되는 내용이 그 소설의 내용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소설을 평론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해리스 베인이라는 이 여자, 소설 속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 어느 날 등장한 인물, 왜 등장한 걸까? 도로시 세이저에게도 인터뷰도 하고 물었는데 이 도로시 세이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주인공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든 거예요. 작가인 내가 보니까. 그래서 등장인물을 하나 더 만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누구요? 해리스 베인이라는 여자를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 두 사람을 소설 속에서 이어주는 일을 도로시 세이어즈 이 작가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내면이, 가정이, 삶이, 온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엉망이 되어지고 지옥이 되고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보시니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운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3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시공간 정도 안에서 이 정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고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말하는데 그 과학의 총화 집성체를 가지고서 지금 우주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기껏해서 수십 년 전에 보낸 게 저기 뭐 목성 지나가지고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돌아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을 딱 묶어가지고 지구를 연구했는데 바닷속에 5%도 몰라요. 땅속에 10%도 알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기껏 살아야 70년, 80년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그분, 우리의 상상,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신을 창조해내거나 지어낼 수는 있겠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이 내가 작가를 만날 수 없잖아요. 내가 작가를 만날 수 없잖아요. 작가가 새로운 인물로 이 그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살고 있고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자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날, 자신을 보여주신 날, 인간으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성탄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존재가 나를 찾아줘야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저 위에 놀라운 사람들 혹은 막 위대한 사업가들, 뭐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내가 찾아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찾아줘야만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야 내가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계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개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구원하시고자 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셔서 찾아와 주신 사건,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인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그네 사역을 갔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14명의 성도들과 함께 나그네 사역을 갔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나그네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시서기 센터에 들어가면 냄새가 얼마나 코를 진동하는지 들어갔다 온 사람 알아요. 화장실에 진짜 이 냄새는 상상 초월이에요. 정말 제가 거기 다시서기 센터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을 보면서 나와서 그랬어요. 저 직원들 존경스럽다고, 어떻게 여기서 근무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노숙인들이 한 60명, 70명이 막 그 다시서기 센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앞에서 한 30, 40명이 막 TV 보고 있고 저쪽에서는 막 누워있고 널브러지고 화장실에는 막 완전히 난리가 나 있는데 토하고 이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근데 나그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백일순 집사님, 거기에 스태프들, 제 아내도 금요일마다 가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러. 보니까 가슴이 찡해요. 왜냐하면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막 소리치고 막 안돈시키고 옆에 돕는 형제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물품 나누고 하면서 그 3-4시간 돌아다니면서 발에 상처 있는 사람들 발 닦아주고, 그리고 한 분이 와서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수원에서 그 사역을 했잖아요. 저기 있는 분들 내 발 닦아준다고.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냄새나는 발을 어떻게 닦냐고, 이 코에 먼지 다 들어가고 각질 제거할 때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그분들이 막 저한테 하세요. 제가 서울역에 처음 가니까 알고 있다고. 저희도 수원에서 그 사역을 많이 했다고.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노숙인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왜 그들의 삶에 개입해야 됩니까? 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그들의 영혼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셨고 나를 살리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나도 어딘가로 가야 되겠다. 무언가 해야 되겠다. 나도 사랑으로 누군가의 삶에 개입해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삶의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30분에 끝낸다고 했으니 마구간에 말구유리에 말이 풀먹는 데 위에 첫 출생하셔서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이 운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막달이 돼가지고 애를 낳아야 돼요. 다 병원에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날 데가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으로 가요. 마구간에서 낳는데 거적대기나 깔까요? 천이나 깔까요? 여러분 마구간에 소 있고 말 있는데 밤에 불 켜줍니까? 그 어둡고 집단이 가득하고 춥고 한기가 나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고 그분이 누우신 첫 자리가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말구 위에 그분이 누우셨습니다. 말 밥통 위에 말 먹으라고 풀어주는 그 밥통 위에 예수님 누우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오신 소식을 첫 번째로 전달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밖에서 양치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장이 돼서 돈 많은 목자, 고용주가 돼서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당시에 세리와 함께 이렇게 착취하고 못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한밤중에 일하다가 잠도 못 자고 일하다가 천사의 소식을 받은 이 목동들은 아마도 3D 업종에 이 종사하고 있는 고용인들, 가난한 노동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나심을 첫 번째로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만국의 주님, 만왕의 주님, 온 우주의 주님이신 주님이 왜 마국간에 그리고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면서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마국간과 같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두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주님이 찾아오시기 원해서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옷, 화려한 건물, 조명이 멋있고 정말로 멋진 거부그룹 교회 이런 데로 주님이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분 돌의 성전을 향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분은 마음으로 찾아오시는데 마구간처럼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동물 소리 나고 어둡고 엉망인 것 같은 그 심령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예표로 마구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 필요해요? 목자 같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날 때부터 금수저가 돼서 기도하지 않아도 결핍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게 다 주어지는 어떤 재벌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정말로 병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에게 사랑을 주고자 내가 사랑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분이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 기사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샤이니의 메인 보컬이 종현이라는 친구가 27살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잘 나가고 인기도 많고 모자람이 없는 청년이죠. 근데 레지던스에서 자살을 합니다. 누나한테 나 잘했다고 해줘, 수고했다고 해줘, 마지막 말들 몇 마디 문자 남기고 그리고 번개탄 피워가지고 연탄 피워서 자살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근데 그 자살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왜 다 가졌는데 자살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야, 안 가졌기 때문에 결핍이 있으니까 소망이라도 있지. 돈 있어봐, 인기 있어봐, 잘생겼어, 다 가질 수 있어. 더 이상 누려야 될 게 없어. 그러면 그때 오는 허무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야. 여러분, 다 같이 못한 거 감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거든요. 사는 동안
바라볼 무언가 목표가 있잖아요. 꿈꿀 수 있는 꿈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꿈꾸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목표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이 친구가 자살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유서가 공개가 돼가지고 일파만파 막 뭐 문제도 일어나고 막 이거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는데 유서의 내용을 보다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가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끈기는 기억을 붙들고 마음이 정신 차리고 소리쳐보다 답은 없었다. 막히는 숨을 틔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너뿐이야. 난 오롯이 혼자였다. 끝낸다는 말은 쉽다. 끝내기는 어렵다. 그 어려움에 여지껏 살았다. 도망치고 싶은 거라 했다. 맞아, 난 도망치고 싶었어. 나에게서 너에게서.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나라고 했다. 또 나라고 했다. 이 친구가 공황과 우울이 와가지고 결국 자살을 했는데 써놓은 글에 보니까요.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자기 속에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우울과 공황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알아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봤거든요. 우울할 때 오는 그 진짜 우울증으로 오는 우울의 무게감은요. 상상 초월이에요. 공황장애가 오잖아요.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창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요. 옥상이라도 뛰어내리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다가오면 너무 힘들어서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게 어디가 고장난지도 모르겠는데 죽고 싶은 그 마음 제가 조금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을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거든요. 진짜로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과 공황으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 주님 만나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이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더 한다고 나는 나를 미워했다. 정신 차리라고 외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 미워하다가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을 이 친구가 한 거예요. 그 유서 내용 중에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말하더래요. 어디서부터 힘들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얘가 말했대요. 내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왜 그거를 모르느냐고. 생각해서 될 문제면 내가 왜 이러고 있겠느냐고. 자기도 고쳐보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종연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진짜 속이 다 고장나가지고요. 외로움에 혹은 뭐 이것에 저것에 막 다 망가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 지으셨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귀가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거, 정욕이 주는 거, 더러운 죄들이 주는 거에 매여가지고 자기 망가지는 줄 모르고 그 길로 계속 가다가 점점 죽어가는 영혼들, 가정들, 개인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구간 같은 내 인생.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없었으면 언제라도 우울과 공황과 공허함으로 정말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는 그 인생인데 주님이 어느 날 마치 마구간에 찾아오신 것처럼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외되고 망가진 인생 그 내면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시고 거해주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만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생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알며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알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가서 왜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님 만나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다고. 진짜 인생이 여기 있다고. 이전에는 죽어 있었지만 이제는 살 수 있다. 그날 나그네 삶에 가서 전한 메시지 핵심이 이거였어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벽을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능히 그것을 일으키고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의 질병도 세상의 고통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심령이 상하면 능히 누가 그를 일으키느냐. 영혼에 힘이 없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작은 고난과 시험에도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살아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령이 건강해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 주님이 가신 그 길 9시에도 찬양했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2000년의 그 사건이 나의 것이 되어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 받으시죠?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천국 가니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맞죠? 왜 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맞죠? 하나님이 한 번 자녀 삼았다가 너 자녀 아니야 나가 라고 주님 그렇게 하시나요? 한 번 구원한 영혼은 설령 방황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불러오세요. 반드시 당신의 자녀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방황하다 온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 떠났다가 온 사람도 있고 주님 전혀 몰랐는데 오늘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구원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줘야 우리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 겸손히 의지할 뿐인 거예요. 내가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면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가 많아요. 근데 보좌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의나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됐다는 그 사실 그거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그 믿음 갖고 뭐하라고 주님이 구원하신 겁니까? 성경 곳곳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이 교회 저 교회 새로운 거 없나 즐거운 거 없나 부패식당 다니던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 목회자 설교요? 제 설교 6개월 좀 들어보세요. 뭐 그 설교가 그 설교죠. 성경 66권에 다른 부분 설교하겠지만 이완이 전하는 설교가 대단한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까? 무슨 석학도 아니고 세상의 지성도 아니고 이 말씀 66권 정해진 거 이거 전하는데 여러분 여기 무슨 대단한 새로운 거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삶을 살지를 않아요. 다 도망다녀요. 신앙생활을요 혼자 유유자적하게 저기 물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먹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날개치고 가가지고 또 좋은 호수 있으면 가서 그 호수에 좀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좀 재밌는 거 하고 사람 만나고 제가 늘 얘기하죠. 저 커피 마시는 걸 정죄하는 게 아니고 카페 안 하죠. 커피 마시는 목적이 뭔가 중요한데 티타임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1년 내내 만나는 것에 녹지 않아요. 무슨 새로운 일이 있어요.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 사신 삶을 살으라고 주를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 주시고 불러주시는데 그 길을 걷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는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간신히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충격으로 밀어가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11시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에 아직 제자훈련이나 어떤 훈련들을 통해 더 깊어지고 헌신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죄만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예요. 신앙은 언제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지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이 내 입술, 눈, 귀, 손과 발에 점점점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성탄 트리는 사라지지만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탄 트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삶으로 복사해서 저 사람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나를 위해 살고 내 즐거움을 위해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사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는 그 사역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나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들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주님이 항상 계세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든 영혼을 섬기는 거든 남의 나라를 섬기는 거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마음과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도 갔더니 술 취한 할아버지가 나이 많으신 분이 다가오시고 목사님이세요. 네. 막걸리를 드신 것 같아요. 수염에 막걸리가 이만큼 잠겼어요. 입에는 막걸리랑 제가 보니까 추론해 보건데 밥을 먹는 것 같아요. 막걸리랑 같이. 그래갖고 이빨에 이 막 밥알이랑 그 나그네들 제가 지금 구분하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오래된 분들은 이가 안 좋으세요. 예, 얼마 안 되면 이가 괜찮으세요. 그래서 10년, 저 1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를 딱 봤는데 이가 상태시 하잖아. 이거 거짓말하고 있구나. 제가 판단이 서더라고요. 근데 이가 막 난리인데 여기에 막 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술이 막 치가지고 앞에 오더니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제가 막 이러면서 막 기침을 하고 이러는데 진짜로 이 막걸리 막 묻은 게 옷에 튀고 이거 막 이거 있죠? 이 밥알이 막 얼굴에 튀고 이거 안경에 튀고 막 이러는데 나 그냥 얘기 안 하고 싶다. 나 그냥 좀 그냥 그냥 나 여기서 오늘 메시지 전화로 왔고 여기 내가 오늘 서울역에 계속 사용할 것도 아닌데 그냥 가면 좋겠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와가지고요. 처음에 와가지고 저를 만난 분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요. 여러분이 나그네 분들 잘 안 만나보셨죠? 저는 다 만나보세요. 직접. 예,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이들의 삶에 이걸 듣고 도와주고 개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마음에 개입하기 싫은 마음이 한편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그네 사역한다고 집 이사하라고 누가 뭐 줬는데 그걸로 집어넣어서 했는데 결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구치소에서 빼내려고 4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언제 나 개인 위해서 뭐 해달라고 한 적 없는 이 교회 그 영혼 살려달라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영혼 빼놨더니 어마어마한 일 치고서 도망가는 거 주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들의 삶에 또 개입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어요. 진짜. 근데 주님께서 성탄을 전하러 갔는데 그날 예배를 시작하는데 천막을 치고요. 제 마음을 자꾸 마음을 부어주세요. 갈 때 제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차에서 마음이 안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옆에 동중 집사님 운전하러 가는 집사님 저 잠깐 침묵하고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안 올라서 그러는데 천막을 치고 하나님 무슨 마음 주시는지 아세요? 야, 내가 사랑의 교회나 저 광림교회나 아름다운 게 다 사랑하는 거 맞다. 근데 거기에 내가 충만히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천막 치고 예배하는 이 나그네들 바닥에 앉아 예배하는 저들에게 내가 더 충만히 구할 거 아니야? 어디 있어요? 설교를 올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에 충만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들에게 첫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뭐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누군가의 삶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 혹은 어떠한 일들에 굳이 내가 개입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으로 개입하는 인생 진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끼어들어서 예수께서 형벌받고 죄로 인해 죽어야 나를 대신해서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나를 의롭게 만드셔야 자녀 삼으시게 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시는 거 일단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은 잘하는 거니까.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기 가족 자기밖에 모르고 나 그저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둘이 1대1 교제하는 걸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대단히 어리고 미숙하고 병든시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여기 나온 딘 헤스 대령,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개입해요? 자기가 왜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의 포화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왜 15대를 동원해서 그 아이들을 날라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탄에 와 주님 오셨어, 마음과 같은 내 인생 오셔서 나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진짜 은혜 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여기서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누군가의 삶으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이 사랑으로 개입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무거운 길이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제가 남의 사역 가서 배집사님과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진짜 존경을 표했어요. 저는 빈말이 아니에요. 백이수 집사님 제가 허락하면 제가 세족식에서 발 닦아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몸으로요, 그네들 그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그날도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 성도들이 왔다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가고 싶은데 느껴졌을 겁니다. 수원 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야? 여보, 중간 정도도 안 돼. 칼부림 날 뻔한 장난 아닙니까? 왜 근데 그들의 삶에 개입해요? 주님의 마음 자꾸 부어지니까. 나도 이 마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이 진짜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그 마음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사라져요. 은혜 구하십시오. 바울이 말했어요.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사랑 알면 알수록 점점 그분 경험할수록 그런 삶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진짜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 아직 주인공이 안 되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소설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주님 못 만나고 계신다면 주님 그 사랑 이야기 제 이야기 되게 원합니다. 간 거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만나신 분들은 주님 제가 내년에는 신앙의 진보가 있기 원합니다.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찬송 들으면 가슴이 뛰는데 늘, 근데 찬송하는 성도들을 가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십자가의 길 걸을까? 예수 위해서 살까? 진짜 주님 위해 살까? 그런 고민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길 걸어가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 당당하게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34분이 됐네요. 시계 안 봤더니. 우리 기도해요. 찬양 그냥 반주해 주시고 말씀 기억하면 차라리 제가 정말 나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소설이 아닙니다. 진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우울과 공황과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되게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가져도 자살하고 주님,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제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탄에 정말로 그 깊은 의미들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를 모르는 사랑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어떤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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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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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아멘.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아멘.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이든 사역하면서 설교하는 중에 앞줄에서 네 번째 앉은 형제인데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쑥 빠져들어온 어떤 형제를 봤어요. 그래서 끝나고는 신발을 나눠줄 때 이름을 묻고 또 물어보니까 떠나지 않고 저를 한참 멀리서 쳐다보고 있어서 이름을 묻고 핸드폰이 있길래 번호를 받아서 그 형제를 좀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샤이니 종현이 유서에 얘기했어요. 나는 혼자다. 나는 외톨이다. 나는 아무도 없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지금 누군가가 필요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어떤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현처럼 내 속에서부터 고장나서 나는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영혼들,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의 삶의 사랑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불러와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이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길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데려가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이것은 정말 하나님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저희가 아버지 주님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되어지는 그 삶,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생활하면서 그 한 사람을 떠올릴 때 그저 왔다 갔다 했던 사람,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 도리어 이기적인 사람,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로 남지 않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이 복된 삶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랑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동행하십니다. 진실된 사랑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계산하는 사랑이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말 되어지도록 은혜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으로 남기를,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기억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